아멘. 귀한 찬양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능력을 베푸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나라,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 주시어서 율법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던 백성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자백하며 고백하며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발을 내어놓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깨끗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신 말씀, 참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나는 자가 그 속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때. 예, 여기서 말하는 때는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 때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얼만큼 삽니까? 요 때를 살아갑니다. 이 기회, 요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에서 저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람은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칙센트 미하이 교수라는 이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가라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의미를 찾고 느끼고 감사하고 행복한가 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그러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의 이론 중에 몰입, flow라는 이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하고 몰입하면 시간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에 어떤 것에 이렇게 우리가 몰입해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요? 후딱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 시간아 빨리 가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어떻게 해요? 의미 없이 그냥 시간을 때우던지 아니면 대충 어떻게 보내던지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조사를 했더니, 밥 먹고 뭐 옷 입고 이것저것 하는데 쓰는 시간이 바로 32% 정도의 시간을 사람들이 그런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를 보내는 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시간을 36% 정도 쓴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좀 여가를 보내는 시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여가를 안 보내고 뭐를 하죠?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일이래요. 일. TV 보기도 있겠지만 일. 여가의 시간에 그걸 하지만 일을 잘한대요. 그래서 보통 40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 60시간 넘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좀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42%의 시간을 일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지하고 여가를 보내고 일하는 이 세 가지의 시간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삶의 질, 행복한지 아닌지, 몰입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일하는데 또 살아가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데 돈 때문에 일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세하려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사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알고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 있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대충 시간을 때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하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되고, 또한 때때로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고 하는
은혜 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모든 삶의 배경과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고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시간을 대충 때우는 삶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열정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늘 은혜가 있어요. 배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눈만 뜨면 관심을 가지면 늘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집중도 하지 않으면서 빨리 시간아 가라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해요? 때우고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요, 시간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물리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때,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때, 기한, 기회라는 뜻의 기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 있는 시간의 때라는 의미의 카이로스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할 때는 무슨 뜻으로 말하냐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라. 이 때가 악하니까 이 때가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 흘러가는 것들에 자기를 그냥 방치해서 맡기지 말고 그 시간을 깨어서 의미 있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요, 똑같은 24시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그 24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는 각양각색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얼굴 표정만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지 않지만 다 알 수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삶의 태도에 의미 있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와 아니면 대충 앉아서 이 시간이 참 잠자기 좋은 시간이다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과는 참으로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 얼굴의 표정도 다 다른 것이죠. 오늘도 전도서에 따르면 지혜로운 자는 자연계가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활동과 삶에도 합당한 때가 있다라고 그의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회가 무엇일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려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열려 있을 때에, 유연성을 가질 때에, 창의로울 때에 그때를 캐치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와 기한과 모든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요, 작은 문제에 묶여 있으면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시야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좁아집니다. 문제 하면요, 사람의 시각이 그것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더 좁아지다가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잠식돼서 문제 때문에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기한, 기회.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제만이라는 뜻이에요. 제만. 기한이라고 썼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기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삶의 양 갈래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라 하십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이 세대를, 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또 그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민감하면서도 유연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유머도 있고 여유도 있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서는 히브리적이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때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사실 성경의 말씀들은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함축적이기 때문에. 성경을요, 의미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 이래의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다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미 있는 것들을 함축적인 의미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누구에게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에 대한 눈을 뜬 눈으로 성경을 볼 때에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때를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한 삶의 경험으로 또는 삶의 신앙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선명한 그런 시각과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인도해 내시는구나,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모르겠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내시는지 모르겠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내시고서 밥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 내시고서 이 추위와 더위로 고생시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길로 가라고 인도해 내시고서 왜 나를 사방이 막히게 하시지? 왜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은 물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왜 쓴물을 주셔서 먹지 못하게 하시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만큼 모르겠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면서 민감하게 깨어 사는 사람인지 에라 모르겠다 개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또 지키시고 또 건지시고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역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이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건져내시고 그때마다 살려내시고 그때마다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또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역사하신 것처럼 또 나를 대신하셔 싸우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어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용기라는 것은 삶의 용기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냥 나가는 상태가 용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모를 일이 있고, 모르겠는 일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과거의 신앙의 경험, 도우심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한 걸음 저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하게 되면 예배 속에서 그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고 나서 됐어. 나 요만큼 했으면 됐지 뭐. 나 오늘 예배 나와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내가 할 건 다 했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맛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잠기고 싶어서 예배함으로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상태. 이게 신앙 상태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요만큼 했으면 됐어.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내 할 만큼을 했어.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예배함 때문에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행복,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 주님 안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행복감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즐거워서 시간이 훅 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더 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게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그리고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이 시대의 환경, 이 시대의 철학, 이 시대의 정의, 이 시대의 가치관에 그렇게 어떤 면에서 그것이 율법이 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율법 아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시간으로, 예수의 기회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때가 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모시고 사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간이 확 이렇게 가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시간아 좀 빨리 가라. 죽겠다. 제가 엊그저께 공동묘지 다녀왔습니다. 공동묘지에 갔다 왔는데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공동묘지에 묻힌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적과 도우심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믿음을 더 키워가는 그런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역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드 디너라는 일리노이 대의 한 교수가 OECD 국가 40개 국가를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OECD 국가 40개 국가 중에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준을 따라서 얼마만큼 나는 행복한가라는 그 행복 지수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 수준으로 따지면 11위, 12위 이 정도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40개 조사한 나라 중에 39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 디너라는 이 교수는 나는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중시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돈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y sacrifice a relationship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가를 낼 시간에도 여가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하러 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너무 신경 써서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비교의식과 항상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비디오 한 편을 어린아이들이 독서하는 비디오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칭찬 스티커 준다고 그러니까 책의 내용, 그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 없고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1시간에 29권을 막 읽어버려요. 읽은 걸까요? 본 걸까요? 그리고서 그것을 확인했는데, 경쟁심을 가지고 확인했는데 그 칭찬 스티커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생님께 인정받는 것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기쁨,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 그 안에 푹 빠져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덧장만 빨리빨리 넘겨서 어떻게 해요? 29권을 읽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가서 선생님에게 가서 칭찬 스티커를 받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읽었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요. 예수님 안에 푹 잠겨서 그 아이, 두 아이, 쌍둥이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든지 말든지 뛰어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읽어야 할 그 책에 고르고 그 책을 골라서 그 책의 내용에 깊이 빠져서 그것을 즐겁게 읽습니다. 주변의 일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입해서 상관없이 몰입해서 읽어요. 그 아이에게는 그 책 읽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기쁘고 즐겁고 몰입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읽어야 할, 내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은혜, 말씀,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가서 칭찬 스티커 몇 장 받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는 봉사도 헌신도 다 뭐예요? 주님을 위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칭찬 스티커 받으려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의 관심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이 기쁨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의무예요. 신앙생활이 지겨워요. 신앙생활이 따분해요.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양을 많이 잡아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와봐라. 내가 너희들 예물에 눈을 가리겠다. 무슨 것이에요? 마음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현신은 없고 누구에게 비춰질까? 누구에게 보일까? 누구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너희들 가져오지 마라. 필요 없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느껴야 할 것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당신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런 경쟁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를 들었죠. 어린아이들에게 과일 주스, 채소 주스 마시겠어요. 칭찬 스티커 받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잘해요. 그런데 칭찬 스티커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채소 주스 아예 안 해버려요. 안 마셔버려요.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칭찬 스티커와 상관없이 이 가치, 야채 주스, 채소 주스를 마셔야 되는 가치 뭐예요? 건강에 좋으니까, 건강해지니까 이 가치만을 놓고서 아이들을 교육을 했더니 나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과일 주스, 야채 주스를 즐겁게 마셔요. 왜요? 진짜로 과일 주스, 야채 주스의 맛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맛을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맛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시려고 예배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이 관계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 닌자 거북이 아시죠? 닌자 거북이. 여러분 닌자 거북이 한번 5번 해봅시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여러분, 세종대왕이 지은 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짓지 않았습니다. 예, 세종대왕이 거북선을 졌습니까? 예,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닌자 거북이를 5번 외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닌자 거북이가 우리의 프레임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닌자 거북이에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율법적인 것,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이 강요하고 외치는 경쟁의식,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1등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쓰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구원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대답할 때 세종대왕이 지은 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북선이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추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프레임, 우리의 삶의 안경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경을 주시려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세상에 그냥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기를 맡기면서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그 안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때를,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 낮아져라, 사랑해라, 가난해져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수십 년 믿을지라도 20년, 30년 교회에 다닐지라도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늘도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외치고 말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이 싸움, 누구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기준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나는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이끌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심으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신인 동역, 하나님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신인 동역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거듭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해꾼이 될 수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어떤 열심으로? 세상적인 열심 때문에. 그 세상적인 열심이 교회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 영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시간과의 만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흘러가던 모든 인간에게는 다 그냥 흘러가던 시간이 그 하나님 영혼과의 만난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희망이 생긴 사람들마다 대충 살지 않고 희망으로, 기쁨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정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렇고 신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헬라적인 세계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왔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어리석고 모순된 이 사건이 바로 세상과 세상의 기준,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하는 반대의 또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죽어야 살아나는 기준이에요. 낮아져야 높아져야 되는 기준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이에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은요, 성육,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역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그렇게 세대를 나누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적인 사건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그대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그 고백인 거예요. 성육의 사건과 연관되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의 인간들의 활동에 적극적인 의미를 이제는 부여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히시고 했던, 잃고 얻고 했던 이 모든 때, 전도서 기자가 그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때의 종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통하여서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관의 특징인 것입니다.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평범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하나 속에서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이 꽃 어떤 꽃이에요, 집사님? 이 꽃 매화예요, 매화? 예. 이 눈을 가진 사람은 매화꽃 한 송이가 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역사관 때문에. 새의 지적입니다. 야, 새야 울지 마라. 모르겠다. 나도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가 울어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꽃이 펴도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시간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에게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것들을 죽는 때와 날 때,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웃어야 할 때와 울어야 할 때, 이를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런 변화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에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초대교회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됐던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엘림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념으로, 확신으로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기다리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에 죽은 고기와 같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으면 물고기가 물을 거스르려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대에 우리를 영향을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다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간도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구원의 날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이게 우리가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세상의 시간에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몰두하고 집중하여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엘림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영과 허울은 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